13일입니다. 자, 11월 13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노정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은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전 유인물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해서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100세이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 의미겠죠. 그래서 100세에 낳아가지고 얼마나 애증자겠어요. 그렇게 해서 잘 키우는데 어느 날 하나님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아들을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도 짓궂은 하나님 같아요. 그 번제물이 하나님 보호가 갑갑해서 남의 그 귀한 자식을 100세가 돼가지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걸 나한테 바쳐라고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달라니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일반적인 교인들이 옛날에 한 얘기예요. 좀 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마음먹으면 편하겠죠. 그냥 편하겠지.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럼 나는 뭐냐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나는 맨날 하나님 밑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버려요. 과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까요? 나는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면한 기회가 있다면 물어보고 싶어. 나를 왜 만드는지 말이야.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우리 엄마 20살 때 돌아가셨는데 대장암으로 얼마나 내가 슬펐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이 길 걸은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엄마를 엄마 몸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 내가 좋아하는 우리 엄마를 갖다 당신이 데려갔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안겨주고 좀 따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신이 뭔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의문투성이야 이제. 예를 들자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 첫사람이 아담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에덴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게 뭐냐고 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한테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못해 이제. 그냥 무조건 믿으래요. 모르고 믿는 게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고 그래서 내가 로마서 그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어야 되잖아 우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싶은 것 같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서 무슨 믿음이 생겨 그래?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법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첫날 빛을 만들었는데 첫날 빛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빛을 어디다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허공에다 만들었다래요. 그렇게 대답을 해. 근데 창세기 허공을 며칠 날에 만들었는지 아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들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그럼 허공은 며칠 날에 만드는지 아세요? 넷째 날이죠. 허공은 둘째 날이죠. 궁창을 만들었다 해서 궁창이 허공이거든. 궁창을 만들고 윗물하고 궁창 아랫물로 나눴다 그렇게 나와 있어. 툭 던진 말이 뭐냐면은 빛을 어디서 만들었으니까 하늘에 허공에다 만들었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튿날 궁창이 허공이잖아요. 이튿날 만들었는데 어떻게 첫날에 허공이 있어요? 그 자기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건데 내가 그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말을 못하죠. 말 못하고 나를 한참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했던 거예요. 그때 내가 4가지인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 달 동안 목사나 전도사들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옆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 이렇게 갖고 있다가 확 집어내 내 팽기치면서 그랬어요.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뭘 모르고서 믿는 게 복이 있다 그래요. 당신들 모르면 내가 깨닫고서 일러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고 해서 나중에 입사까지 했죠. 성경책 하나 딱 들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뭘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만 죽는 거예요. 참고로 모르다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모르다는 말이 몰리다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염소나 양을 잡을 적에 그냥 놓아도 못 잡아요. 한쪽으로 몰아버려야 돼 이렇게. 그 몰리다 그러잖아요. 그게 모르다예요 원래. 그럼 알다라는 말은 뭐하고 연결될까요? 알 있잖아요. 알. 둥근 알. 그래서 우리 신화에는 난생소라 또는 난생신화가 많아요. 혁것에도 알아서 나오고 실제로 사람이 알아서 나온다고 믿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왜 우리 민족한테는 유독 난생소라 알아서 나왔다는 설화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 알을 실제 뭐 달걀이니 무슨 날이니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알은 뭡니까? 깨달음이죠. 알은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모가지지 않은 거예요. 조금 아까 모르다는 말이 몰리다. 그건 모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란 거. 그래서 하늘을 갖다가 왜 원이라고 둥근 원이라고 하느냐면 하늘은 본래 막힘이 없는 거예요. 왜 막힘이 없느냐 하면은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요. 특정한 형상이 없어요. 특정한 형상이 있으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이 지상을 갖다가 왜 지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느냐면 맨날 부닥쳐. 왜 부닥치죠?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의미 있으면 양이 있고 맨날 부닥쳐요. 근데 부닥치라고 만든 게 아니죠 사실은. 음은 반드시 양이 있어야만 짝이 있어야만이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 법인데 뜻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싸움투성이라고 지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알과 같은 상태 있잖아요. 그 내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알의 형상이라고 봐요. 알의 형상이다. 난 그렇게 봐요. 둥근 알의 형상. 그게 하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둥글고 뭐가 나지 않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뭐가 나 있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내가 왜 이 몸뚱이를 쓰고서 지구에 떨어졌느냐. 전생에서 내가 온전하게 동그라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못한 것 갖다가 그 뭐가 나지 않게끔 그 하늘의 형상,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형상이 되기 위해서 다시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바치잖아요. 바치라고 한 그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들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모가 난 아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모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모가 난 아들은 죽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가 갑갑해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당신이 그 100세까지 100세의 축복을 해준 그 아들인데 그 모가 가깝서 또 바치라 그래. 주고 뺏고 그런 그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삭을 갖다가 데리고 어느 산으로 가라 그러죠? 모리아산. 예,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십자가를 짓고 가는 곳이 여기 이곳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이삭한테 번제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갖다 치게 하고 그리고 올라가요. 그 이삭이 올라가다 아버지 그러면서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신다.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제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느닷없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결박하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칼을 막 들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 성경대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본 적 이렇게 그대로 내가 읽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 적 수양 한 마리가 수컷 양 한 마리가 그 뿔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풀에 걸리는 수양을 그 이삭 대신으로 이제 번제물을 바쳤다. 이제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나무 뿔에 그 뿔이 나무에 걸려 있다. 그걸 문자 그대로 믿어요.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몰라요. 그거. 근데 봤거든요. 지금 보이니까. 그럼 하필이면은 왜 수풀에 걸렸다 그래요? 수풀에 걸렸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죠?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나무가 우리는 선악과하고 생명과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전번에 보니까 두로왕을 위해서 애가를 슬픈 날을 지어라. 그래서 너는 본래 에덴에 있는 백향목이었느니라.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서에서 말하는 나무는 실제 나무를 가리킨 게 아니라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네가 키가 크고 네 가지가 참대 이렇게 그 뻗는 바람에 그늘이지 않느니라.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하다 보니까 네가 오만해져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오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려놓으라. 그런 기록이 많아요. 성경에. 에스겔서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럼 에덴 동산에 두로왕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두로 나라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무슨 나라가 있어. 두로왕이라 했으니까 두로란 나라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실제 나무를 가리킨 게 아니고 사람을 의인화했다는 게 그 얘기죠. 사람을. 이것도 똑같아요. 실제로 모리아라는 산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요. 아마 있겠죠. 비슷한 어떤 산이 있겠죠. 이 산에 올랐다고 하는 것도 실제 산을 오른 게 아니라 높은 이산을 가리킨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자 높은 곳. 자, 왜 높은 곳으로 그날에는 이제 마트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바다로 도망가라는 얘기 안 해요. 꼭 산으로 도망가래요. 그래서 나도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럼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냐면 높은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디서 높은 곳이냐면 세상에서 볼 때 높은 곳이잖아요.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노아의 홍수 때도 모든 산들이 다 잠겨버렸어. 물속에 모든 산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높은 산들이 물에 잠기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높은 산이 그것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걸 물속에 잠기하지 않으면 계속 우러러보잖아요. 그걸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그러신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갖다가 심판하려고 했다면은 뭐 이렇게 악랄한 방법을 써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만약에 실제 그랬다면은 좀 이상한 하나님이지. 산도 마찬가지예요.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바쳐라. 꼭 산에 안 가도 아들 이삭을 번제를 바치려면 산에 안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산 꼭대기 산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느냐면은 거기가 세상에서 볼 때 제일 높은 곳이더라. 가장 이상적인 곳이더라. 이제 그 얘기죠. 거기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해서 뒤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다고 하니까 실제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본 걸로 알아. 이제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뭐죠? 자기 아들의 과거를 봤다 그 얘기예요. 반성을 했다. 이렇게 뒤를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 이삭이 진정한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 보니까 수양이 아직 짐승이야. 아직 짐승이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구나. 멀쩡한 사람을 왜 죽이라 그래요? 짐승 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때 이제 깨달았던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해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한 그 약속을 이루려고 내 아들을 짐승에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죽이라고 했구나. 바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워. 근데 왜 걸렸느냐 이렇게 보니까 내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이 왜 짐승의 상태로 머물렀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놈의 뿔 때문에 그랬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뭐가 났다? 뿔났다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을 갖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 그 얘기죠. 자기 감정을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몰리지 않게 골고루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 이제 또 수 얘기가 나오는데 자, 7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7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보통 칠성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천북에 오칠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칠수에 이르면은 성령도 일곱 성령이라는 거고 칠수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숫자로 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이삭을 갖다 죽이라고 했어요. 칠수에 이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숫자로 말하자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그 얘기는 아직 7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걸 우리는 칠성이라 그래요. 밤하늘을 빛내는 칠성. 밤하늘을 빛나게 하는 칠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밤하늘은 어두운 거잖아요. 무지. 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전번에 제가 그 노아의 무지개, 홍수 후의 무지개 있잖아요. 언약의 무지개. 다시는 그 무지개를 보면은 다시는 물르다 내가 심판을 안 하리라 그래요. 근데 그 무지개를 제가 말씀드릴 적에 서양에서는 칠색 무지개로 봐요. 근데 동양에서는 오색 무지개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오칠변하고 다 통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는 오색 무지개예요. 하나는 칠색 무지개. 똑같은 무지개인데 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오색으로 보는 것과 칠색으로 보는 것과 어떤 그 무지개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인간의 의식이 문제였죠. 의식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중심이잖아요. 사방의 중심이 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요거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요게 넷이잖아요. 동서남북 그리고 중심 요게 오라. 그 오라고 하는 것은 사의 중심, 즉 음과 양이 합한 중심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7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더 한 거죠. 이렇게 하나를 더 입체적인 십자가라 했잖아요. 그럼 상하, 전후, 좌우하고 6개가 다 중심이니까 7이라 그랬어요. 그 입체 중심, 평면의 중심, 그거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걸로 믿고
근데 그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 요것은 내 인체에서 찾아보세요. 5하고 7을 갖다가 5는 인체 어디에 있어요? 이걸 오관이라 그래요. 오관. 근데 사실은 이목구비 4개지. 4개 중심을 중심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게 그 오관이에요. 그 감각이거든. 여기에 또 7이 있어요. 7개 구멍이 있어야지. 뭐 5도 있고 이렇게 4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다 같이 있어요 지금요. 머리통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4라는 숫자는 사지죠. 사지가 있고 5라는 숫자는 오지도 있고 오장도 있고. 그럼 7은 7이라는 숫자는 어디 있어요? 7점. 그럼 7점이죠. 여기 아까 말한 5도 사실은 기관이 5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감이지 그냥. 그러니까 이목구비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관이라고 하면 안, 이, 비서, 신, 몸신자, 신까지 합해서 오관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억지죠. 뭐냐면 머리통에 있는 것만 얘기하지 몸 전체를 얘기를 해. 그거는 숫자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상은 무조건 짝수로 말해야 돼요. 형상은 무조건 짝수예요. 짝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 속에 있고 이목구비란 사관이 있고 그 중심에 그 사관을 갖다가 다 이리저리 통하게 하는 느낌, 그걸 오감이라 그래. 이제 7도 마찬가지예요. 7도. 자, 6이라는 숫자도 이제 짝수는 짝수지만은 그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을 말한 게 아니라서요. 그 음량의 중심이라 했지. 십자, 6개 십자. 그거 육부라고 그랬습니다. 육부 또는 육감이라고 그래요. 자, 오감이니 육감이니 하는 건 전부 다 무형을 말한 거예요. 7도 마찬가지고. 그 이사유파시 짝수 중에서 유일하게 무형을 말한 것은 유일한 게 아니구나. 6자하고 10자는 무형을 말한 거지. 248은 그 수박 3번 갈리니까 처음에 2조각, 4조각, 8조각. 그러니까 조각을 말했던 248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숫자를 댈 때 그렇게 보면 돼요. 248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걸 가리켰다. 그러면 돼요. 근데 6은 짝수니까 착각해요. 짝수니까 또 눈에 보이는 걸 가리킨 게 아니냐? 안 그래요. 6이라는 숫자는 짝수지만은 그것은 삼극에 들어있는 음량을 전부 다 갖춰놓은 거, 준비해 놓은 거죠.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에다가 2를 더하면은 7이죠. 6은 그래서 6기라 그래요. 6기에서 3기가 더다는 걸 7이라 그래요. 그럼 6기에서 2를 더하면 8이죠. 6기를 통해서 드러난 형상, 음량 조각이잖아요. 그걸 8이라 그래요. 요거는 형상이고 요거는 빛이잖아요. 그 의미가 벌써 달라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는 자기 아들이 온전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버렸어요. 조금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났을 경우, 또 성경에서는 그 뿔을 갖다가 영화라 그래요. 영화의 면류관. 그래서 그 권위 있잖아요. 그런 걸 가르쳐요. 마찬가지예요. 그 권위가 수풀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숲이라는 건 뭐죠? 숲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숲은 짐승이 사는 곳이지. 짐승이 빽빽히 우거져 사는 곳은 숲이라고 본 거죠. 실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에 수양이 뿔이 걸려서 못 나온 걸로 무자들 이렇게 믿으면은 그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왜 못 나오냐 보니까 그 이삭이 자기의 권위 있잖아요. 또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뿔이 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뿔을 갖다가 제어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솔을 못한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것은 뭐냐, 칠정을 갖다가 다스리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는 쉽게 말하면 오행입니다. 칠은 칠정이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물의 법칙이죠. 이거는 그 짐승이건 사람이건 상관없이, 뭐 동물이건 식물이건 상관없이 모든 평면적인 거 있잖아요. 평면적인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 속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7, 8, 9 그거는 인극이라 했잖아요. 5 요거는 지극에 속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거라 이제. 그래서 오행을 깨닫잖아요. 오행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뿐만이 아니고 사주하는 사람도 그렇고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칠정을 다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는 좋아서 말도 잘하고 많이 써먹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칠정,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게 위험해져요. 이건 일종의 무기거든요. 무기가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한테 주어진다면 나도 살고 남도 살려. 근데 그러지 못한 무기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참고로 이 뜻정자죠. 이게 뜻정자를 왜 이렇게 써요? 이건 마음심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불을청인데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제 그러죠. 나는 이걸 이렇게 봐요. 12월 또 찍어다 붙이죠. 12월 뭐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게. 12월하고 신강변 마음심이 붙었어요 그게. 푸르다는 말이 12월하고 같은 거예요. 그 왜 그러죠? 이게 푸르청이잖아요. 근데 왜 12월하고 같다 그래요? 1년 2달 똑같아야 된다. 풀러졌으니까. 푸르청이라 했잖아요. 풀러졌어. 자, 3하고 4거든요. 3 곱하기 4니까. 3이 풀려졌다니 3 자체도 풀려진 거죠. 1이 하나로 묶였던 게 셋으로 벌어졌죠. 근데 사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풀어진 거 아니죠.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게 뭐가 풀어졌으면 뭐 할 거야, 안 풀어졌으면 뭐 할 거야 그러는 거. 풀어졌으면 반드시 운행을 해야 돼요. 돌아다니는 게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형상이고 사라는 거는 요거는 삼신이죠. 삼신이 사방을 갖다가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그게 12시간이고 12개월이고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갖다가 12시간으로 잡았느냐 또 1년을 왜 12달로 잡았느냐 그런 거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 왜 그랬어요 보니까 삼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어디서 드러내냐면 사방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을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힘이 다 풀린 상태, 풀려서 사방에 있는 만물 속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 그러니까 풀을청이구나. 그러니까 푸른색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힘이 섰잖아요. 푸른색을 보면서 갑갑해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야. 제일로 갑갑한 색이 뭐죠? 제일로 갑갑한 색이 검은색. 검정색이잖아요. 그 숫자가 뭐죠? 검정을 6이죠. 1은 갑갑한 게 아니에요. 6이 갑갑한 거죠. 1은 1도 갑갑하지 뭐냐면 하나로 뭉쳐놨으니까 이제. 근데 6이 갑갑한 거예요. 1은 양이기 때문에 갑갑한 속에서 이제 음이 트는 거, 싹이 트는 거, 그게 이게 이제. 그래서 요걸 이를 갖다가 천간으로 말하면 임이라 그러죠. 일간이 임인 사람들의 속성이 어떻게 써요? 어두운 걸 좋아하겠어요? 밝은 걸 좋아하겠어요? 밝은 걸 좋아하죠.
근데 밝은 속에서는 일을 못해요. 어두운 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고향을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밝은 걸 좋아하는 건 숫자 2지. 그건 7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이잖아요. 그 일간이 정인 사람들은 그 속성이 뭐냐면은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갑거나 말을 독하게 하잖아요. 견디지 못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임일간인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그래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숫자하고 천간지 있잖아요. 그런 걸 다시 정리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나는 갑자일인데 갑자생은 몇 달 갑자생 그 사람은 이렇게 될 거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숫자를 통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내가 이걸 어느 때쯤 하면 어떻게 될까? 대충 뭐가 나온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숫자를 통하면 그게 보이게 됐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하도 하고 낙설 연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조금씩 보여요. 그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풀이하는 것도 내가 딴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숫자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그냥 주먹구구시로 그렇게 한다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구멍가게 하나로 운영할 때도 치밀하게 해야 돼요.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한번 해봐요. 망하기 딱 안성맞춤이죠. 망하는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지금요. 하나님만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형상이 바로 하나님이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목구비가 달려 있어요? 그런 이목구비는 없잖아요. 날카롭게 보죠.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첫째 온전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눈이야. 귀도 마찬가지예요. 다 들어야 돼.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영안 영이 이제 또 코도 마찬가지고 모든 냄새 다 맡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맛도 다 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또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화신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거야말로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면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 속에는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원래.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아세요? 주변이 여건이 안 좋아. 그러니까 거기에 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주변에 그 어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시련 같은 거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뭐 그렇게 약하게 해.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그런 지혜 있잖아요. 지혜를 첫째 알아야 돼요. 모르고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풀을 청이 3, 4, 10이란 원칙이 이과에서 나왔더라. 그걸 이게 이제 신방변이죠. 신방변은 이제 이렇게 썼지만 마음심이잖아요. 이렇게 4획이에요. 이런 성신을 말한 거예요. 일월성신 그 네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하고 심하고 삼인신거에 보면은 요거는 진짜라죠. 참진짜. 요거는 거짓말자. 진과 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명정, 심기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 그러는데 원래 불교에서 말한 마음은 이게 아니라 이걸 말한 거예요. 성을 말한 거죠. 그래서 견성하라 그러지. 불교에서는 견성하라 그러지. 누가 견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견성해야 돼요. 그건 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사획으로 했느냐면 이게 사국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는 12월 3, 4, 10인데 요거는 4죠. 그래서 4라는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4는 기본 바탕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 뜻정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7정이 뭐냐면 잘 알다시피 시노에락 에오욕이잖아요. 이걸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도 화가 나면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사고가 왜 생기냐면 순간을 못 잡아서 그래 이제. 그것만 넘기면은 괜찮은데 그냥 욱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직 무관한 거예요. 잘 닦인 사람들은 딱 봐가지고 내가 삐지려고 하는구나, 이쪽에 튀어나오려고 하는구나, 그럼 길을 얼른 딴 쪽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길을 컨트롤한다 그 얘기예요. 육기. 내 속에는 육기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육기가 이제 그것도 12지제에서 나왔다는 거 그 전에 말씀드린 거라는데, 좌오가 한짝이에요. 좌오, 또 충미, 인신, 진술, 사해, 진술, 그 6가지 기운이 내 속에서 좀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걸 하나로 중앙에서 컨트롤한 게 그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뜻정자예요. 그래서 그게 진실로 오행을 통하고 그 다음에 오행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7정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오행을 깨닫고 도통했으면 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은 범이라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근데 조금 있으면은 그 모세 이제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출애굽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한테 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때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I am what I am 또는 that I am. 나는 나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데요.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십계명체 1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나가 누구를 가리킨 건지 답이 나오는데, 자꾸 그 특정한 어떤 한 신을 믿으니까 이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상태를 몰랐었어요. 왜 죽여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즉 꼭대기에 모리아산이랑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잘못 봤구나.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사람이 아니고 전에 뿔이 걸렸어. 숲속에. 저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죽이라고 했구나. 실제로 수양을 갖다 하나님이 마련을 해가지고 그 대신 번제물로 바치게끔 했다.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맞죠. 나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재물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있죠. 욕심. 이게 참답한 재물이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손 있잖아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짐승의 일을 해요. 마귀 일을 해. 그럼 이걸 바쳐야 돼요. 이걸 잘라서 죽여서 바쳐야 돼요. 이게 재물이야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재물은 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재물이 있다고 해도 나만큼 위대한 재물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11조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잡혀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318인이죠. 318명을 이끌고 가서 잡아오죠. 잡아오는 게 구출해서 오잖아요.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요. 와서 축복을 해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11조를 바쳐요. 성경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11조는 바로 그때예요. 11조라니까 10분의 1 그것만 생각을 해. 1,000원 벌면 100원 바치고 10,000원 벌면은 1,000원 바치고. 아니 하나님이 그까지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
10분의 1, 11조 올바른 뜻이 뭘까요? 그러면은 10분의 3을 바친 데도 있어요. 만물이죠, 만물. 만물인데 왜 10분의 1이라 해요? 왜 10분의 1이라 해요? 11기초에서 10의 하나인가요? 만물의 기본은 1하고 0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0은 영원히 부동하는 거고 음이라 그랬죠. 이건 양이고 1과 0은 본래 둘이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만물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만물은 피조물이다. 그럼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둘이란 얘기잖아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에다 그래 버리면 난리 나죠. 그거는. 근데 수리에 의하면은 1하고 0은 본래 둘인데 아니 본래 하나인데 두 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이고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본래 같이 있어요. 만약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따로 떨어져 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1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이 없으면은 0은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지만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죠. 여기서 1, 2, 3, 4 무수하게 벌어져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잖아. 이거는 지금요. 움직여야 벌어지고 뭐 무슨 그 행동이 나온 법인데 이건 뭐 본래 없는 거예요. 움직임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움직일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따로따로 떨어졌다면 이것도 죽은 거고 이것도 죽은 거라 지금. 근데 이거하고 이거 같이 있다가 여기서 이제 요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럼 일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온 게 1인데 그 일이 3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일석삼극이라 하는데 어쨌건 요거 둘은 본래 같은 거더라. 본래가. 왜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하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영 속에는 움직이는 놈이 3개가 있어요. 일이 3개가 있더라. 천일질인일이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영도 3개란 얘기예요. 영하고 일은 본래 같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일이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일이 3개 있으면 영도 3개 있어야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영이 하나라고 하면은 일도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영이 3개, 영이 3개란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여기 0이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여기도 이것도 0이 이것도 이거고. 그다음 여기 이것도 0이고. 3번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3번 가라는 걸 3개 1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형태는 0이잖아요. 3개의 0하고 3개의 1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의 0과 하나의 1이라면 그냥 그거는 평면이지 그냥. 근데 요거는 입체잖아요. 그래서 입체를 3개의 0하고 3개의 1이기 때문에 전부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도 3개, 0도 3개, 그 6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6개가 1을 바탕으로 해서 서 있는 게 설립자더라 그랬잖아요. 그 누가 한자를 만들었는지 난 이런 거 보면요 참 기막혀. 그래서 나도 이렇게 6자를 안 봤을 때는 맨날 그랬어요. 큰 대자에다가 옥편에 그렇게 썼으니까. 지금도 옥편 보세요. 이건 땅이래. 땅에서 사람이 이렇게 큰 대자는 사람이 이렇게 팔 벌리고 사는 모습이라 그래요. 옥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땅 위에서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기 때문에 설립자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요. 근데 숫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왜 6, 6이지 큰 대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획수부터가 다르죠. 획수부터가 다른데.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옛날부터 흘러내는 거 그대로 썼구나. 6, 6이에요. 조금 아까 3개 0과 3개 1이 합한 거
그것이 하나 된 상태, 그것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이 글자 자체가. 그래서 6에 이르지 않으면은 저 6이 1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합하면 7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6하면 7이 있어야 돼요. 90점이 없는 6이 세상에 어딨어. 7.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얼굴에다가 7개 구멍을 만들어 줬구나. 눈물이 나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내 몸통에도 하나님이 육부를 만들어 놓고 그 육부 속에서 5장 육부 속에서 히노 에라 에어요 6개의 감정, 그게 나오게 만들었구나. 그럼 병 고쳐 논리도 나와요. 병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7병, 여기 7이잖아요. 병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얼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요 놈이 얼은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선 7, 여기 얼은 거예요. 내 7정 있잖아요. 7정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빛을 어떻게 발해요? 이게 겉으로 나오려면은 7이 겉으로 나오니 육기를 잘 관통을 해야 돼요. 육방향으로 잘 흘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병이란지. 그래서 나도 이걸 깨닫기 전에 그랬어요. 맨날 그냥 단전호흡 있잖아요. 호흡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내 속에서 기를 컨트롤하려고 그런 수련만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감정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갖다가 그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자꾸 요령이 생겨요 지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호흡술은 그런 걸 안 하는 건 아니죠. 호흡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의식 통일을 하는 거죠. 그 의식을 육기를 갖다가 내 의식을 집중해갖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사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효과가 더 좋았죠. 그렇구나. 역시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경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이 왜 죽어야만 되느냐? 자, 결론적으로 머리에 달린 뿌리, 그 뿌리 어디서 나왔냐면 머리에 달렸잖아요. 머리에 달린 거지. 머리에 달렸다는 말이 뭐죠? 짐승들도 뿌리 전부 다 머리에 달리지. 그 머리에 달렸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럼? 깨달음이죠. 의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란지. 참고로 이걸 머리라고 한 것은 멀리, 원대하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인체에서도 제일 높이 달린 게 뭐냐면 눈이죠. 왜 제일 높이 달려있느니? 당연하게 멀리 봐야 되니까 이제 멀리 봐야 돼요. 그 이제 원대한 꿈, 포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럼 7개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입이잖아요. 입은 왜 제일 밑에 달려야 돼요? 보는 거는 멀리 봐야 돼. 근데 입이 하는 게 뭐죠? 먹고 말하는. 그렇죠. 우선 먹는 거지. 말은 두 번째고 이제 뭐가 사니까 이제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먹기 위해서는 땅으로 내려가야지. 먹는 건 땅에서 나오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가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거고 귀는 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요? 숫자로 말하자면 이게 38이라 이게 16이고 27하고 여기 50토고 숫자로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나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16수 그러니까 여기 물이 많은 거예요. 27화 이건 빛이 나죠. 38목 그렇죠.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부음이 뜨잖아요. 50토 냄새를 맡잖아요. 냄새를 맡는 거 왜 맡아요? 썩지 않으려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야
왜 이걸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얼굴이라고 했는가? 그 답이 나오잖아요. 얼이 이리저리 막힘이 없이 흘러다니는 골짜기, 굴. 그러니까 얼굴이라. 난 그런 용어 하나하나 이렇게 음미할 때마다 조상들이 그 지혜 있잖아요. 그게 좀 점유를 느껴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만 서구처럼 이제 풍부한 재물을 물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못난 조상들이라고 자꾸 그렇지. 돈 못 번다고 선 번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조상의 그 어떤 그런 지혜가 빛을 발할 때가 오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 번제로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제 롯이라는 사람이죠. 롯이 본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이죠? 조카요. 조카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형제가 셋이 있었다 그랬어요. 삼형제. 그것도 왜 하필이면 삼형제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자, 노의 10대 손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노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형제가 셋이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이 삼형제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했고 수직으로 내려온 거고, 이거는 하나 둘 셋이 수평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죠. 해서 십자가를 이룬 거예요. 10대 만에. 이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20대가 차야만이, 아브라함이 20대거든요. 20대가 차야만이 21대로 넘어가. 이제 37이 21, 7이 3차로 이제 시작하죠. 즉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21이 오게끔 하는 견인체학을 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 단군 신화에도 37을 갖다가 토굴 속에서 이제 쑥하고 마늘을 먹잖아요. 그것도 신기하게 왜 쑥하고 마늘이죠? 그러면 쑥하고 마늘을, 실제로 곰이 쑥하고 마늘을 먹나요? 쑥하고 마늘 먹는 곰 봤어요? 어떤 비유죠. 그걸 실제로 곰이 37일, 어떤 책에는 100일이라 해서 100이라는 숫자나 37이라는 숫자나 똑같아요. 원래 100은 온전한 거죠. 그럼 37은 그럼 뭐가 온전한 거예요? 삼진이 출생. 그렇죠. 삼신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게 칠성이잖아요. 그래서 37이 2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인데 만으로 치면 20에 그게. 그래서 그게 5행 있잖아요. 5방으로 벌어지면 100이라 하죠. 그게 다 같은 뜻이에요. 어쨌건 쑥하고 마늘을 먹으면서 사람이 이제 여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쑥하고 마늘이 뭡니까? 그 왜 그런 비유를 들어요? 쑥하고 마늘의 특징은 뭐냐면은, 쑥은 뭘 먹죠? 뭘 위주로 먹어요? 잎사귀잖아요. 잎사귀. 마늘은 반대잖아요. 마늘은 뿌리잖아요. 하나는 위로 돋아는 거고 하나는 밑으로 들어간 거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음과 양, 식물 중에서 음과 양을 제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쑥과 마늘이더라. 이제 그 얘기죠. 어쨌건 그러니까 결국은 음양이에요. 음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라야만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 만에 아브라함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삭이 21대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그 갈대아 우르 땅인데 거기서 떠나올 때
조카 롯하고 같이 와요. 그때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마누라 사라, 그다음에 롯, 아브라함. 거기서도 주인공이 세 사람이었어요. 항상 보면은 주인공은 세 사람이 나와요. 거의 다 그래 보면.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양들을 치다 보니까 많아져. 그래서 이제 갈라선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간 게 이제 롯이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이 이방인한테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구했죠. 조카 롯을 구했는데, 그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잘 살다가 천사를 만나죠. 이제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찾아오죠. 그 이유가 뭐였죠? 아무 이유 없이 직접 멸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타락이냐, 이제 가장 큰 타락이 성적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 근거는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때 천사들을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어요? 롯이 천사를 만난 곳이 있어요. 집인가요? 그런 것도 성문에서 만난 거. 그렇죠. 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필은 성문에서 만나. 문에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항상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성문에 있었던 거지. 딴 사람들은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집안에 있거나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과연 어디 있는가? 항상 기다려야 돼요. 물론 그 구세주는 내 의식 속에 있죠. 내 의식 속에 있지만은 그 성문은, 그 성 자체는 내 몸뚱이죠. 그런 성문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마음이죠. 그렇죠. 굳이 장소를 들려고 한다면 이제 눈 같은 거, 이제 얼굴이겠죠. 이제 우선 봐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이제 아무튼 그 문 앞에 앉아 있어도 천사를 갖다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자기가 항상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봤던 거지. 딴 사람들 다 같이 봤는데도 몰랐잖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셨잖아요. 모시니까 그걸 알고서 동네 사람들이, 성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지금 네 집에 들어갔는데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롯이? 나한테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니까 얘를 너희들 멋대로 해라. 이 손님은 손도 대지 말라. 그런 걸 보아도 벌써 이 성한 사람들은 그 어떤 성에 관계된 그런 문란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구나. 그걸 암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분 간에 타락은 성으로부터 와요. 성으로부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이 중요한 거예요. 성이란 글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도 이게 신강변이잖아요. 나을 생자. 그러니까 마음을 나타, 그 얘기잖아요. 마음은 그 일월성신으로 말할 때 마음은 달이라 그래요. 성은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태양에서 모든 것이 나오던 얘기지만, 아무튼 성이 문란했다. 그 얘기는 뭐죠? 근본이 성 그러면 생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성하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낳는 그 일 자체가 거룩한 법인데 그게 문란해졌어요. 하나님이 볼 적에 가장 거룩한 것은 뭐냐면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명분이 있어도 생명을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죽여서도 안 되는 거고. 아까 천부동에 누가 글을 올렸던데 자기가 이제
정조를 지킨다고 했다가 이제 무함을 받으니까 자결했다 돼 있잖아요. 내가 그 밑에다 댓글을 뭐라도 하냐면 그렇다고 자살까지 하느냐 이렇게 썼거든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해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 몸이 자기 몸인 줄 아니까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몸뚱이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분이 다 만들고 제작하고 했다면은 맞아, 다 자기 거예요. 그러면 다 이쁘게 만들었겠죠. 튼실하고 병도 안 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내 몸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화순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마음 닦는 마음방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러더래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나 내 몸이나 내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더래요. 그럴 듯한 거죠. 그때 한 사람 손을 번쩍 들고서 남자인데 그 강사는 여자였어요. 질문했어요. 뭐라 하냐면 그럼 강사님 몸뚱이는 강사님 것이 아니니까 오늘 밤 나하고 같이 잡시다는 거예요. 당신 게 아니니까 어차피 당신 게 아니니까 얼굴이 빨개져. 한 방에 가버려요. 한 방에.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이죠. 표현은. 근데 허구죠.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 것이 아니다. 그거보다도 더 좋은 말이 있다면 내 몸뚱이는 내 것인데 내가 만들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딸이다. 그렇게만 말했어도 그렇죠. 그런 목표는 안 나였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럴싸한 말들은 많이 언어의 유희죠.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가요 지금. 물론 내 몸뚱이는 내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 몸뚱이는 뭐냐면 도구지. 도구. 나를 나타내기 위한 내가 쓰고 있는 거니까 나 자체는 아니죠.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내 것이지. 내가 쓰고 있으니까.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내 거야. 이거는. 이걸 내가 만들지는 않았어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몸은 쓸데없는 거다. 그림자다. 자꾸 그런 관념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안 해요. 아무리 위대한 내용물이 있어도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릇이 들어오면 안에 내용물은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몸은 누가 만들었냐면 신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 신이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그걸 놓쳐버려요. 신은 따로 있는 줄 알고 그게 모든 악의 근원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내 눈, 신의 눈이에요. 내 귀, 신의 귀고. 그 모든 걸 내 속에 들어있는 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니 신의 걸 갖다 어떻게 함부로 써? 거룩하게 써야죠. 근데 그런 그 개념 자체가 상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망상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롯의 집으로 방문한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굳이 네 집에 오는 그 천사들, 그 손님들을 또 끌어내라 이제 그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놈의 자식이 이제 그 롯의 손가락질하면서 이놈의 자식이 뜨내기가 말이야 들어와서 우리들의 왕이 심판관이 되려 하는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올바른 소리하고 그러면은 네가 얼마나 잘 알기를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 일을 그 천사들이 이렇게 보다가 뒤로 물러서라잖아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런 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막 눈에서 빛이 나가잖아요. 불이 나가고 다 태워버리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없는데 이제 소설로 쓰고 영화 이렇게 만들고 그런 거지 이제.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되겠지. 물질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천사들의 정체가 뭐냐 그 얘기예요 이제. 과연 그 천사들이 저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로 내려온 그 천사를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 야곱 있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천사고 씨름하죠. 그거하고 다 통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 야곱하고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했을까요? 거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기지 못하니까 한도뼈를 쳐버렸잖아요. 한도뼈를 쳐가지고 다리가 위골됐더라. 이제 어긋맞겠다. 이제 그 얘기죠.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60인가 70인가. 와 60.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을 알아. 젊었을 때.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그 야곱이 맞아. 야곱이 그 누구야?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 당시에 나이를 내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나 이제 교회 사람들 물어봐요. 몇 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팔팔한 청춘이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야곱이 처가서를 20년이에요. 20년하고 20년 끝나고 돌아올 때 나이가 97세였어요. 그러면은 형 에서하고 떨어질 때 나이가 몇 살이죠? 20년 후에 나이가 97세였어요. 그러니까 77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성경 보세요. 77세 그 바단 아람 외삼촌은 집으로 이제 떠나요. 그렇게 늦은 나이에 그걸 거의 다 몰라요. 그 77이라는 걸 나는 왜 기억을 하냐면은 그 11주체니까 7이 7 곱하기 11이니까 그걸 계산하면 다 나오게 됐어요. 그럼 뭐 나중에 할 거지만은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왜 말씀드리냐면은 97세나 되는 노인네요. 그 야복강을 건널 적에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야. 거기다가 한도뼈를 쳐갖고 더 힘이 없겠죠. 근데 무슨 천사하고 싸워서 이겨? 그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제대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였거든. 왜 하필은 야복강 나루트였느냐? 야복이라는 그 의미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이제 그걸 얘기하니까 롯이 천사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적에 음식을 제공을 해요. 그 음식이 종류가 뭐냐면 무교병이었어요. 무교병이란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 무교병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적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먹으라고 한 그 음식이 무교병이에요. 그 무교병은 유교병에 반대가 되죠. 그럼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그 얘기는 뭐죠?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설 잡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율법을 정확히는 율법을 말하는 건데 세상에서 발효되는 음식, 세상의 어떤 그 재료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 그런 걸 갖다 유교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제한 상태 그걸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병자니까 떡이다. 이제 그걸 이제 제공한 거죠. 그때 이제 천사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자, 롯이 어떤 사람인가 있자는 걸. 그래서 롯하고 그 식구들만 구원하려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켰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에 있으니까 실제로 아마 그보다도 영적인 사건을 상징적으로 말한 게 아니겠느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과거에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난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처럼 성이 타락한 시대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도 이게 메신저 맨날 떠. 오빠 그러면서 뭐 계속 날라와. 메일 있잖아요. 메일로도 맨날 날라와 있는 거. 내가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거룩한 게 내 몸뚱인데 그 몸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안 하면서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벌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큰 타락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은 우주의 형상을 따라 나를 닮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거기서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디에서 번성하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번성하라 그랬어요? 땅 위에서. 땅 위에서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땅 위에서. 하늘에서 번성하라. 죽어서 천당 간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서 번성하라 하는데 왜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번성할 생각을 해? 여기서 지금 벌어진 거야. 땅에서. 이미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땅은 그러면은 어떤 걸 같아요? 물론 눈에 보이는 저 땅도 맞겠지만 그 땅은 하늘과 상대적인 거예요. 하늘은 뭐냐면 영을 말하는 거죠. 무형의 이상을 말하는 거고 땅에서 번성해라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물질적으로도 번성해라 그 얘기예요. 제세 이완해. 그렇죠. 그게 이화세계 제세 이화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은 홍익인간이 되겠죠. 이제 홍익인간 이화세계. 그럼 또 하나가 있어야죠. 홍익인간은 인이죠. 이화세계는 지혜요. 천이 있어야죠. 근데 대부분 우리 민족의 3대 이념을 갖다 말할 때 이화세계, 홍익인간 이 두 개만 얘기하고 있어 지금요. 제일 근원적인 걸 빼버리고 얘기해요. 무슨 입교? 개천입교고. 10개자, 하늘천자, 세월입자, 가르쳐입교, 개천입교라 그래요. 하늘을 열어서 열고 내려온 가르침이 있어야죠. 가르침이 없이 무슨 이화세계가 돼. 그 개천입교를 그러면 성경에서 찾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제. 말씀으로 모든 걸 지었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그 땅에서 이루어진 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육신은 땅이니까요. 말씀은 개천입교고 육신이 됐다. 이화세계죠. 그 독생자는 홍익인간이지.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항상 셋이라 그래서. 근데 그 개천입교는 거의 다 얘기들 잘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아무튼 천사들 롯을 찾아온 천사들이 실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 천사들의 정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의식이죠.
의식인데 의식 자체는 이제 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의식을 가진 어떤 인간이라고 해도 되고 의식 그 자체라고 해도 되고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됐건 또는 어떤 물건이라고 해도 그 물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전달받았으면 그걸 천사라고 본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를 뭐라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다. 즉 영적인 존재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노예 홍수 때도 그랬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성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이제 거기도 썼지만은 노예 홍수 때와 똑같아요. 홍수를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딸들하고 혼인을 했어야 되는데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딸들을 찾아서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어떻게 해요? 뭐 내가 말을 안 해도 잘 알겠죠. 특히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 보세요. 굉장히 심해요. 그런 거. 그냥 가문을 따지고 안 따지는 것 같죠? 굉장히 따지죠. 세상보다 더 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있긴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거기를 나가야만이 아는 사람이 많아져.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불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교가 없어져야 돼요. 교가 없어지고 도가 남아야 돼요. 모든 것은 도에서 나왔는데 도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는 로고스 그걸 도라래요. 그걸 말씀이라고 불렀고 그건 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뭐냐면 도는 사라지고 교만 남아있어 지금. 그래서 아까도 내가 글 쓰다 그런 말을 했지만 글 중에 사랑과 자비를 외치는 종교인들이 종교전쟁을 일으켰어요. 서양 중세기에 종교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지금요. 그건 결코 용서가 안 돼요.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상대방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죽여버려. 무조건이에요. 그렇게 싸운 것들이 오늘날의 종교입니다. 그건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진정한 힘은 완력이나 무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다 품어줘야 돼요. 마음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걸 칠정이라 그런 거예요. 아까. 내 감정으로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거 뺏기면 안 되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 있잖아요. 성지 예루살렘 성지 그거 갖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나? 참 거기 한번 가보세요. 뭐 적과 흐른다는데 흘리긴 뭐가 흘러. 그런 땅을 안 뺏기려고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짜리라고. 그냥 이렇게 다 줘버려. 주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줘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칠정을 다스리지 못한 거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여하튼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일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분란을 가리키더라. 성적인 분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섹스 뭐 그런 것만 말한 게 아니고 그걸 비유로 해가지고 영적인 성의 분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육적인 분란은요 그거 고치기 쉬워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한 이 상태는 진짜 힘들어요. 그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느냐 이제 그런 걸 일러주려고 일부러 소돔과 고모라성을 쓰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롯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롯의 아내 있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이렇게 돌아다 봤대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대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거기 하면 실제로 소금 기둥이 있대요. 지금도요.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게 믿어져요. 비가 벌써 얼마나 많이 오고 그랬던데. 글쎄요, 그것도 비유죠. 그럼 소금 기둥에 되었다는 그건 무슨 말이죠?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죠. 왜 쓸모가 없어요? 소금이라는 거는 녹아져야 되는 녹아서 거예요. 들어갈 텐데. 녹아야 맛을 내는 법인데 녹지 않으니까는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녹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녹지 말았어야 돼 지금까지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녹지 않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벌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난 몰라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죠. 이제 아무튼 소금 기둥이 됐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녹아져야 되는데 녹지를 않았어. 녹지를 않았다는 거에는 내가 죽지 않았더라. 아까 이삭이 그 뿔이 죽지 않고 수풀에 걸렸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지금.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자존심 좀 센 편이에요. 근데 그런 걸 죽인다는 게 참 힘들어요. 보면. 근데 목적을 잃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목적을 놓쳐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자주 하는 표현 중에 그게 있잖아요. 어디를 처음 가는 여행지라고 해도 그 목적지가 또렷하면 물어서도 가요. 근데 또렷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또렷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적당히 그냥 화질로 앉아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무덤에 아가리를 쫙 벌리고 내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모든 경전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롯의 아내였더라 이제 그 얘기죠. 뒤를 돌아본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아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 미련을 못 버리고 저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그 아까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삭의 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건 좋아요. 그렇게 돌아보는 거는. 그거는 반성이라 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반성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집착 때문에 그런 거지. 집착한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하고 이제 굴에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도 그 두 딸이 아버지 씨를 바쳐 또 그런 케이스가 또 있었잖아요. 다말. 네. 그럼 이제 유다야.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제 롯의 두 딸한테서 태어난 종족이 있죠. 암몬하고 모압하고 이제 그 암몬 족속, 그 모압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을 많이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그 전부 다 그 연관이 돼요 나중에.
그 괴롭히는 것이 그 하나의 그 어떤 그 시험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전혀 우리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내 사정을 누구도 잘 아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야 본래. 제일만 괴롭힌 사람이 조상이고 자식들이고 그다음에 형제들이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모르는 게 뭘 괴롭혀. 그런 거 보면 부모님들은 또 별로 괴롭히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그 남녀가 이렇게 만나가면 사랑인 줄 알아요. 유행가 가사마다 전부 다 사랑 타령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정이에요. 인정이지 애정이라고 해야지. 애정이죠. 그 사랑이라고 보면 안 돼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상태가 돼야만이 사랑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랑은 그냥 애정이에요. 애정이니 인정이니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사랑은 하나님은 애정의 신이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나 영이다, 사랑이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거든. 어떤 상태만이 쓰는 거냐면은 100점짜리만이 가능한 이야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왜 사람은 이런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으면서도 사랑을 그렇게 애타게 갈망하느냐 하면은 100점짜리가 돼야 되니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거든. 사랑이거든. 그렇게 되고픈 욕망이 본능 속에 내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라도 아직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어도 자꾸 그런 노래 불러야죠. 사랑 타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라도 안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을 잃은 거라. 무의식 속에 사랑을 찾아가라. 그런 하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랑 좋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하는데 정말로 허다한 죄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요. 가장 추잡한 것이 국회에 지금요. 정치인들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추잡하죠. 네.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 나경원이라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같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내가 짐승이었었던 거예요. 짐승. 글쎄요. 아무튼 근데 그 자료를 그러기 때문에 천지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은 천은 조화라 그랬잖아요. 요건 조화고 요건 치화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게 삼신이라 하잖아요. 조화는 뭡니까? 요게 지을 조자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법을. 요걸 창조라 그래요. 다른 말로. 그래서 요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종교예요. 원래. 하늘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 교화는요. 요거는 땅을 세상에다 덕을 베푸는 거죠. 덕은 물질을 베푸는 거. 이게 경계라 그래요. 이건 다스니까 이게 정치라고. 그 제일 고차원적인 게 뭐냐면 치화가 돼야 돼요. 요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융합하는 게 치화예요. 정치였거든. 근데 지금 정치판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있긴 있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어떤 때 있느냐면 이거는 표를 얻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건 돈은 저희들 먹고 살려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추잡하게 정치가 변질됐느냐면은 조화판하고 교화판 있잖아요. 요거는 아버지예요. 가정에서 말하면. 요건 엄마야. 부모 자녀잖아요. 이놈의 정치인들이 부모가 없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크는 과정을 보면은 부모가 없이 돈으로 커. 돈이 부모에게. 그래서 공천껏 따려면 돈 갖다 바치잖아요 지금. 공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본적으로 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걸 뜯어고쳐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뜯어고치냐.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따위 이 정치 체제는 원래 서구에서 들어온 거예요. 서구를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지금요. 근데 서구가 잘하는 건가 지금요? 추악한 거라고 이제. 이게 우리는 삼정승이라고 했던 거 이제. 아무튼 그 우리만의 그 천부경의 정신이 일서삼극이잖아요. 이게 삼극이에요 지금요. 다시 천부경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조화부를 만들고 교화부, 치화부 이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화부는 반드시 조화부에 가가지고 하늘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그게 정자예요 바로. 아버지의 정자. 이건 난자예요. 엄마의 난자. 그래서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건가? 경제인들한테 전수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학자들한테 받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해갖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정치인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처럼 온 국민이 다 투표해서 뽑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면은 일반 백성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올바른 사람이 나온다래요? 그걸 민주주의라고 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민주주의는 백성민자 사람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 식물, 눈에 안 보이는 신 다 사랑해야 돼. 왜 사람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다시 새로운 이념이 나와야 돼요. 이건 도를 깨우친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다. 이제 그렇게 봐요. 앞으로 통일시대가 오는데 이따위 정치 체제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경계도 안 되겠어요. 예. 이제 저 이북하고 함께 보세요. 얼마나 물란한가 이제. 그래서 지금 닭을 취급한 게 말이죠. 이런 이치를 갖다 빨리 일러서 일꾼들을 양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더라도 후손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지. 성경도 바로 그런 걸 같아요.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국가가 나오잖아요. 다윗 왕을 통해서. 그전에는 국가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가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의 특정한 경전으로만 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사느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중체대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고 천부경이고 천부경이 성경이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알 걸로 믿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질문 받는 시간이죠.